안녕하세요. 반야신경 8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온이 모두 공함을 깨달으시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가운데서 온 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냥 일체가 다 공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온 개공이라 그랬겠느냐, 왜 앞에 소승교서를 써서 공을 표현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는 온은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공하다, 즉 제법의 본성이 텅 빈 공성이라는 것,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라고 하는 것마저도 그것이 진리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모양을 지어버리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절대성을 가져버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 이것을 우리가 공상이다, 공이라고 하는 상을 지어버렸다, 법상이다,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상을 지어버렸다. 그럼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데서 일체는 오온이다 하는 그 교설을 하나의 진리로서 이것을 고정화시켜버렸다. 이렇게 되면 법상이 된다면 그 법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온 개공이다, 제법이 모두 공하다라고 하지 않고 온이 모두 공하다고 표현을 썼다. 즉 이것은 소승교설이, 즉 그 당시에 소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어때요? 부처님의 중도사상, 무유정법의 사상에 이미 어긋나 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법이 공한 줄 깨닫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다 할 때 이 일체 고액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괴로울 때만 있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떠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굳이 세 번 하면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고가 있고 락이 있고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이런 상태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고락의 사이에 오고 감을 우리가 윤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고락의 사이로 오고 가는 이 윤회 이코르 뭐다? 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락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락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곧 고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락의 본질도 사실은 뭐다? 고다. 그래서 고락을 합해서 철학적으로 말한다. 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체는 고다, 인생은 고다 할 때 그 고는 고락의 고가 아니고 고와 락을 포함해서 둘을 다 동시에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락을 추구하지만은 고를 받기도 하고, 고에 떨어졌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락을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는 싫어하고 락을 구하는데 그 락이 구해지지도 않고 구해진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 고에 허덕거리게 된다. 그래서 중생세계의 일체는 다 결과적으로는
고로 귀착이 된다. 그래서 일체가 다 고다. 이런 얘기. 우리들이 어리석은 마음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결과도 다 고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체가 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체가 다 고로 나타나는 그 원인은 뭐냐? 그 근본은 무지에서 출발한다. 무지, 무명, 알지 못함. 설령 안다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어. 이런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강도에게 쫓기는 사람의 두려움, 그 고는 강도가 그를 해치려고 하는 데서부터 고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없는 강도를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착각한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 몽상할 때 몽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꿈속의 생각이 돼. 없는 데 있다고. 환영에 사로잡혀. 환영.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서 도깨비에게 홀리는 같이 환영 속에 휩쓸려 있어요.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도 해친다고 잘못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이것은 남편과 자식, 부모와 형제, 이웃 나라 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업식에 투영돼서 거짓된 모습, 어떤 환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환영을 우리는 진실상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몽사이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몽상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환영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환영에서 깨어나려면 첫째, 환영을 환영인 줄 알아야 돼요. 꿈을 꿈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꿈의 강도를 만났을 때 깨어나서 그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지만 그 꿈 속에라도 이게 꿈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요. 꿈인 줄 알면 눈 떨러 가지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몽 꾸다 경험 없습니까? 이 같은 꿈이 되풀이 되면 도망을 가다가 이게 꿈이다 해가 눈 뜨려고 노래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눈 뜨려고 노래갈 때는 그 눈 뜨려고 노래가기 이전에 이게 꿈이다 하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인 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꿈인 줄 알아야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알고 있다.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그래서 꿈을 꿈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제법이 다 꿈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영 같고 건강경에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여. 여 같을 여자죠. 뭐야? 몽, 환, 포, 영. 이것이 바로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모두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망하다는 뜻은 텅 빈 거다. 이것은 환영과 같은 거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꿈에 비유해서 꿈 같은 거다. 환영 같은 거다. 물거품 같은 거다. 그림자 같은 거다. 아침 이슬 같은 거다. 번개불 같은 거다. 이렇게 6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응장역시관 이렇게 봐야 한다. 꿈을 꿈인 줄로 봐야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 허망한 줄을 아는 것. 그래서 꿈에서 깨는 게 곧 뭐다? 깨닫는 거다. 그게 곧 부처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 고는 우리가 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 괴로움에 휩싸여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종류, 깨어나기 전 세계로 돌아가서 괴로움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냥 일체는 고다. 이게 첫 번째 표현이에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 고.
이렇게. 이걸 조금 나눠서 표현하면 사고 이렇게 말해요. 네 가지 고다. 이게 뭐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것이 고다. 이것도 역시 인생살이가 뭐다? 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걸 늘려서 표현하면 몇 고라 그래요? 팔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팔고. 이 생로병사는 육체적 한계로부터 오는 거라면 나머지 팔고 저기 사고 여기 정신적인 고통. 첫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건 꼭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한다 이거예요. 좋아하면 뭐 하고 싶어요? 갖고 싶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좋아했을 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뭐 하고 싶다 좋아하면. 근데 그게 다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저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 사람 나를 안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마땅히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럼 억울한 것 같지만 뒤집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 들은 적 좀 있죠. 그런데 나도 그 얘기 탁 듣자마자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 자꾸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좋아하면 뭐 하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그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바다를 좋아한다. 이건 안 괴롭습니다. 바다 내 거다. 이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별을 보고 좋아한다. 근데 괴롭지 않아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좋다고 그 해변가를 내가 가지고 싶으면 돈이 없으면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어떤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이걸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원증회고라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거죠. 이 말은 내가 싫어하면 멀리하고 싶죠. 싫어하면 안 하고 싶죠. 근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안 살 수가 없는, 한 직장에서 같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에 처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같이 안 있으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괴로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다 괴로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괴롭고,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그게 다 괴로움은 아니에요. 싫어하면 우리는 멀리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 이 세상은.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둘이 만나서 좋아해서 만나 차 한잔 마시다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헤어지면 되죠. 근데 결혼하면 그렇다고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모나 자식일 땐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직장에서 있는데 약간 싫다고 직장을 사표하고 나올 수가 없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게 될 때 일어나는 괴로움. 이게 뭐예요? 원증, 회고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도 아프지만은 미운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괴로움이 또 굉장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데,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앞에 것도 다 이 속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래, 이거는 이제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얻고자 하는데,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얻는, 일어나는 괴로움.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부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일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의 사임이다 그랬죠? 즉 실체가 없어. 다만 5가지의 사임에 불과해요. 이 5가지 사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게 오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를 포함해서 이걸 팔고라 그래요. 팔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수를 더 늘리면 몇 거라 그래요? 108번뇌다. 이런 말 쓰죠? 108번뇌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뭐라 그래요? 84,000번뇌 망상이다. 이 84,000번뇌 망상이라 할 때는 한 가지 다 헤아리면 그 고뇌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이런 얘기. 이런 모든 고뇌가 잠을 깨면, 눈을 뜨면, 제법의 공안조를 깨달으면 그냥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건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잠에서 깼을 때 그 꿈속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 사라진다는 용어 때문에 또 착각을 합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래 없었던 거예요. 본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라진다는 용어 때문에 있다가 사라졌다. 자꾸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고뇌가 사라졌다는 것은 본래 없음을, 즉 괴로워할 일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본래 괴로워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꿈속에서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꿈속에서 괴로운 건 강도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는 없어. 강도가 없다면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괴로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괴로울 수 있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괴로울 일이 있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은 본래 괴로울 일이 없기 때문에 안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괴로운 게 정상이 아니고 안 괴로운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이 아니고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악몽을 꾸듯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그게 뭐예요? 순간순간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에 깨어있어요. 눈 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는 천신만고 끝에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착각에서만 깨면 바로 괴로움 없는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99면허 중인 살인자 안 걸리면 말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꿈 깨듯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악행이 꼭 악몽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꿈을 깨서 모든 고뇌에서 벗어났지만은 아직 꿈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산모가 애기를 낳다가 안 걸리 말라고 왔다 하니까 애기 낳다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앙울리말라가 부처님께 가서 이걸 하소연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앙울리말라요. 그때는 이름이 이미 아임사요. 아임사 비구요. 그 여인에게로 가서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습니다고 말하시오. 살생을 엄청나게 했죠. 여기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래로 이게 무슨 말이야? 꿈에서 깬 이래로. 그건 그 전에 꿈속의 얘기예요. 꿈속의 얘기. 자, 이렇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듯이 이렇게 우리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도로부터 도망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강도를 잡아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괴로우니 돈 좀 주세요. 출세를 못해서 괴로우니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에 안 좋아서 괴로우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괴로우니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꿈속에서 강도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떠버리면 본래 강도도 없어요. 그냥 괴로워할 일이 없고 도움을 받을 일이 없어요. 도울 자도 없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님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우리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이걸 적용해 봅시다. 제법이 공하다 하는 이 꿈 깨는 소식이 우리의 일상 작은 일들하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묻는 거, 일반적으로 어디 갔을 때 많이 묻는 게 뭐예요? 스님 원래 이사 가려는데 언제 가면 좋습니까? 원래 이사를 가려는데 북쪽에 대장군이 있었다는데 가도 됩니까? 이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삼재가 들어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진리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의 내용이 이래요. 부모님 산소를 문중산에 썼는데 그 문중의 장손이 그 문중산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소를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원래 삼재가 들어서 산소를 이장하면 안 된다. 이장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제 첫 번째 답, 이장하지 마세요. 왜요? 안 좋다니까. 이유 불문하고 안 좋다니까 이장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하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묻는 질문이 이장해야 되는데요. 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이장하세요. 즉 이장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장하세요. 내가 이장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장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장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안 해도 되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할 수밖에 없으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질문의 여지는 이장은 안 할 수가 없고 이장하니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이장도 하고 나쁘지도 않는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질문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쉽게 대답하죠. 나쁘다. 하지 마라. 갈 수밖에 없다. 가라. 그러면 이장은 해야 되고 이장하면 또 재앙이 따른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을 칠독하고 이장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스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받고 이런 비방을 가르쳐 줬으면 다시 안 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믿기지가 않나 봐요.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7도가 왜 되는데요? 이거예요.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죠. 우리가 잠 속에서 눈 감고 허리멍텅한 상태에서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눈을 뜨고 잠에서 깨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 그건 헛개비고 환상이고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세기공한도리란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재수가 있다 없다 이게 뭐예요? 꿈속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꿈에서 깨버리면 재수가 있고 없고 동이고 서고 다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불생불멸의 세계요, 불구부정의 세계요, 부정불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독성한다는 것은 제법이 공함을 확연히 보고 있는 텅 빈 세계란 말이에요. 그 텅 빈 세계에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텅 빈 세계에서는 오고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옮겼으되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긴 재앙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또 텅 빈 세계는 재앙이 있고 재앙이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구부정이니까. 그러니까 텅 빈 세계에서 옮기면 거기는 재앙이 붙을 수가 없다. 재앙이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야신경 7도가 옮기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법에 대한 믿음과 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야신경을 입으로 독송하고 있어도 그 법의 실상, 그 공상에 여러분들이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활에 파괴 적용이 된다. 또 그분이 질문이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매장을 해야 됩니까? 그래. 땅이 있으면 매장을 하시고 땅이 없으면 화장을 하십시오. 이랬어. 이장을 하면 안 된다던데요. 그래. 지금 내 도는 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오래 살던 데 있다가 딴 데로 가면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세상 이래 살고 있다가 오늘 죽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내가 50년, 60년 살다가 오늘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3일 만에 장례를 치르죠. 이 밝은 세상에 있다 땅속에 묻어놓죠. 그죠? 깜깜한 세상에 있었죠. 근데 묘선 지가 30년 됐대요. 그러면 밝은 세상에 있다 깜깜한 세계에 묻어도 항해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30년이나 깜깜한 데 있다가 얘는 깜깜한 데로 잠시 옮겼다. 근데 이건 왜 항해를 합니까? 항해를 한다면 처음에 묻을 때 항해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아니, 스님이 말하니까 맞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육신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밝은 대낮에 살다가 죽어서 그것도 3일 만에 깜깜한 데 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쌀이고 다 썩어내고 뼈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그걸 옆으로 옮겼다. 근데 왜 항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땅이 없는데요 이러면 땅이 없으면 매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화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장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이 죽은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도 화장해도 항해한 사람 없잖아. 그죠? 근데 땅속에 30년이 있어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을 화장한다고 특별히 항해를 하겠어요? 종교를 떠났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 화장을 해도 되고 매장을 해도 된다. 형편 따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님이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동의를 한다.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는 이게 환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 업식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놓으면 강도가 없는데 또 눈을 감고 자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금이 이렇게 동그랗게 꺼져 있어요. 이 가운데 개미가 한 마리 있어. 이 개미가 금을 통과하지 않고 이 금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개미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365일 돌고 돌아도 이 금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개미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이 금을 지나지 않고도 내가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있죠. 잡아서 위로 들어서 밖으로 내놓으면 돼요. 왜 이게 가능한가? 개미는 2차원 평면에 살고 있고 나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원을 높였어. 2차원에는 높이가 없단 말이야. 3차원은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높이, X, Y, Z 하면 Z축으로 이동해가 탁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바닥, 위, 양 측면이 다 막혀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벽을 구멍을 뚫지 않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갇히면 365일 10년을 애써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에서 금방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축으로 이동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벽을 통해서 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까?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이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2차원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갇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눈을 뜨면 한 차원 다른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제법이 공안도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좋아하면서 하나 더 물어봤대요. 더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방문을 열고 중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 근데 사람들은 스님은 늘 그렇게 관상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내가 애를 묵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안 하고 남편은 어디 갔어요? 내가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 아,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근데 더 이상 안 묻고
아들 잘 안 되겠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이래. 아들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딱 그 자를 땡겨붙여가. 스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헌신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가 아들한테 좋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죠. 그래. 이번에는 조금 힘이 든다. 이러니까. 힘이 들어도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에 108배씩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해라. 예. 그래. 어디에 참여를 합니까? 남편한테 참여하세요. 예? 이러더니 그 인간한테는 참여를 못해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 인간이 나한테 참여해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왜 그 인간한테 참여를 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은 안 돼. 이러니까. 왜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분은 내 아빠고 이분은 내 엄마야. 엄마 아빠가 다투고 원수가 되면 아이는 엄마 말을 들으면 아빠가 나쁜 인간이고 아빠 말을 들으면 엄마가 나쁜 인간인데 이 세상에 남이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되는데 엄마가 말하는 데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거짓말하면 자식한테 거짓말하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죠. 엄마의 말이 진실이라면 진짜 우리 아빠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빠가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인간의 자손이 자긍심이 있을 수 있겠냐? 없다 이거예요. 굉장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아빠가 훌륭해, 엄마가 나빠 이러면 나쁜 엄마를 둔 아이가 자긍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어느 것을 믿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게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쩌면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앞으로 결혼을 해도 가정생활이 원만하기가 힘듭니다. 직장생활해도 직장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이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장사해서 돈 좀 벌어서 애한테 과외시키고 좋은 옷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참여 기도하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만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고 옳은니 그랬니 맞니 틀리니 해서 미워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님 못 만나서 알고 보니 이게 다 내 생각이네요. 내가 지은 것일 뿐입니다. 꿈속에 내가 강도를 미워한 것과 같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그 남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사라져야 그 다음에 아들에게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아들이 오히려 아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엄마는 헤어졌어? 엄마가 성질이 나빴어. 너도 나하고 살아봤잖아. 엄마가 성질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런 여자 좋아하겠니? 너희 아빠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줘야 이 아이는 자기 아빠의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엄마에 대해서도 어떠냐. 우리 엄마는 성격은 좀 모났을지 몰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빠에 대해서 저렇게 애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도 다 공입니다.
남편이 나쁘다. 이건 세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다. 그것에 좋고 나쁘면 내 마음이 짓는 바다. 제법이 공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공성을 우리가 깨뜨려 보면 이 부부간의 갈등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바로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재결합해야 됩니까? 스님, 재결합이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 살고 안 살고 그런 거는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헤어져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심과제지 살고 안 살고가 중심과제가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래야 앞으로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해서 나타날 많은 재앙을 이게 미연에 방지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불법을 믿는 태도고 이 불법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값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가능성 있는 고통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무한한 축복이고 값이고 이 힘은 참으로 묘하기 때문에 값이지 묘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다 입으셔야 돼요. 그런 값이를 받으셔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불자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불법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형상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귀의하는 마음, 찬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신앙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